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쁘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로 세상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시고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마땅할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너희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매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든든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기쁨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가득히 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문안하는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인사할 때에 힘을 내서 서로 돕고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서로 도우며 잘 이겨냅시다. 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도우면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예담주 초등부 성경학교 앞에 두고 있고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 영광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의 절반을 지나 남은 절반을 향해 가는 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코로나도 또 이제 재확산되고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만 골라서 걸리게 한다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다시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할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115년 만에 폭우로 기록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저지대 지역의 피해가 특히나 컸지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물 잠겼대, 물 들어왔대. 이제 딸이 이제 직장 생활하느라고 이제 사당역 근처에 이제 방을 얻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집 이제 대리가 살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왔대요. 집에 물 들어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밤 11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여주는데 이제 침대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르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안전한 데로 우리 윤정인의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이제 그 젖은 이제 옷가지들을 되게 수거하려고 갔는데 사당역쯤에 이제 한 5시쯤 됐는데 오후 5시쯤 됐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중간중간에 도로 중간중간에 차들이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된 차량을 두고 피했는데 그 차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도로 한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차들이 지나가니까 길도 막히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야기일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침수 피해를 입으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수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이었죠. 그날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가서 이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잠깐 그랬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겪는 장마와 태풍이기 때문에 보수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준비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재난입니다. 고난도 그렇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다면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또한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 중국, 물론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인데 1년 동안 올 비가 단 3시간 만에 쏟아져서 도로가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막이 강이 돼 버린 거예요. 한국은 115년 만에 폭우인데 미국의 데스밸리 지역은 100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그 지역에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1000년 만에 입게 된 홍수의 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장마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해이지만 그런데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지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에 이젠 걱정 없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재해는 인간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재난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고 피해를 입었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자 열심히 준비해서 아무런 탈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찾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터인데 이젠 끄떡없다, 아무런 걱정 없다, 나는 튼튼하다 했던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 비우시는 거죠.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높이 쌓아 올렸던 그런 바벨 탑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 주는 교훈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뒤에는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죠. 청주의 한 지역에서 5년 전 침수 피해를 떠올리면서 이번 폭우가 내리게 될 때에 온 주민들이 뛰어나와서 손에 바가지를 들고 인간 줄을 만들어서 띠를 만들어서 물을 퍼냄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또한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피해를 복구하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에 이전에는 슬픔이었으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얻게 되고 그 회복을 넘어서 더 좋은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작은 영웅들도 있죠. 물이 목 부분까지 차올라서 생명이 위협한 가운데 물속에 뛰어들어서 한 여인을 구해주고
조용히 떠난 청년이 있는가 하면 침수된 지역을 돌면서 이제 반 지하의 창문을 깨고 5명을 구조한 3명의 의인의 이야기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3명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고. 여러분, 가까운 이웃, 전에는 뭐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에 바빠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이웃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에서는 그런 도움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도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위험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누군가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뛰어들어서 건져낸 그 사람은 한 생명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하여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거나 사회 공헌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포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포상의 내용이 달라지죠. 여러분, 군인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중대장이 상을 주는 것과 대대장이 상을 주는 것과 연대장이 상을 주는 것이 다르고 사단장이 상을 주는 게 달라요. 참모총장이 주는 상이 다르고 여러분, 국방부 장관 더 나가서는 대통령이 주는 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훈련소에 있었으니까 훈련소장을 표창받았는데 그 혜택이 뭐냐?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국가 점수에 그 상 받은 게 반영이 돼서 승진할 때 도움이 된대요. 아쉽게도 저는 공무원이 안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상 받아도 소용이 없지만, 그런데 이 상이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상을 준 사람이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상을 줬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지난 주일 저녁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지만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뒤에 가면 이제 상 받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상 받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상을 안 줘요. 경주를 한다라고 하면 라인을 지키고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라인을 어기고 침범하고 그리고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지, 주님 부르셨는데 못 듣는 척하고 등 돌리게 되고 모른 척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딱 언급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5절부터 오늘 본문 한번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5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6절 제자의 도리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 받는 거예요. 또 7절, 8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할 일 9절 10절에 보면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몸을 최대한 가볍게 검소하게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며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아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제자들을 환영해 주고 자기 집에 영접하는, 잘 대접해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집에 머물러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가장 쉽게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한 그 일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가 있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잘 대접했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있죠. 수넴 여인이 늘 엘리사가 오가는 그 길에 그 집에 머물게 되고, 역시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게 될 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다면, 주님이 보내신다면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13절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대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도를 지켜나갈 것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들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들 믿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 더 든든하겠죠. 10사람이 있으면 더 든든하겠죠. 그런데 10사람이 함께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은 외로운 길처럼 보이게 되지만
근데 혼자 가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자리는 외롭잖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홀로 남게 된 그 자리,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더 생각날까요? 주님이 더 생각나는 거죠. 나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혼자 걸어가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길 같은데,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비록 외로운 길이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같이 가신다라고 하는, 혼자 절대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이게 되지만 가장 힘들긴, 가장 그 어려운 그 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마음 착하고 잘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거역하고 배반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구약 이야기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지요. 자,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사방이 가로막히게 되고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전해야 될 말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 따라서 그냥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말하고 또 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쉽고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참아내고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일들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견디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의 원칙이고 핵심인데,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양에게 가고 싶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제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제자이잖아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고난이든 재난이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아니 2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재난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마태복음 19장 가운데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청년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앞서 행했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왜 못 따를까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할까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주일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도왔겠지요. 헌금도 했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11조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거역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었던 그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부르심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이해했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죠. 돈 문제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어디에 있대요? 원수가 집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원수가 될까요?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원수가 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복음 앞에서 이게 이제 원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주 무섭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양정숙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싱글맘의 입장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다리가 없는 아이를 입양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겠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렇죠? 이걸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이런 일들을.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인생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잖아요. 더 힘들게 일해야 되고 더 고달프게 일해야 되고. 이런 삶을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그 엄마잖아요. 엄마.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지 너도 힘든데 너 미쳤니?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물론 고달픈 길이지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안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비록 그 당시는 힘들고 정말 눈물로 매일같이 울면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나중에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웃음은 그 이전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도 받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보화로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 또한 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 상 때문이었어요. 상. 어떤 상이요? 내가 예수님 따랐으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 되실 터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나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럼 결국은 상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당장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이구나, 나도 죽겠구나 하고는 상 받는 건 이제 둘째가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상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상은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죠. 뭐가 우선이에요? 사는 게 우선이에요. 사는 게.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안 믿으니까 상 받는 것보다도 사는 게 우선이죠. 결국 뭐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가? 여러분,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받은 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가운데 보면 상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 보호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상, 가장 큰 상, 가장 중요한 상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의 등급이 달라지게 되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네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땅 이만큼 가져라. 그게 상일까요? 아니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상이 뭘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받는 상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상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문은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누가 열어주죠? 제자들이. 이게 상이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망가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지만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천국의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을까요? 이 상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의 보화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미 내가 부름을 받은 것 자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상이고, 이 땅에서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보화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이 교회 문은 어떻게 열까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문을 열어야만 문이 열리게 되는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 앞에 없다면, 잠들어 있다면 누가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잠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벽에 와서 교회 문 열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불도 켜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오셔서 불도 켜고, 누군가는 와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기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문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음 깊숙이 깨달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대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그리고 이와 같은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천국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성도의 노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뒷부분 가사 보면 이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상은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해서 하늘에서의 상도 크지만 가장 큰 상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주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누구를요? 세리로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버러지만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를. 누구를요?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노라 의심하는 그런 도마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합니다. 성도의 노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잠잠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일 것이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나를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기를 바라면 죽고 죽음을 각오한다면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잠하면, 내가 잠들어 있으면 문이 닫히게 될 터인데 내가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 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바라는 상을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모드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음으로 인하여 문을 잠가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그 열쇠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하나님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역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배반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무명하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무기를 잡는 어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천국문을 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도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넘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천국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한 그곳에 주님은 귀한 은사들을 귀한 능력들을 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그곳에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로 믿사오니 주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통대와 낚시를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걸어갈 때에 죽기로 다짐하고 죽기로 각오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게 하시고 마땅히 지하기를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물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멀리 복음이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멀리 가서 전하기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내가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부터 이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내 가족이 아닐까요? 내 자녀가 아닐까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세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 것이며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서 믿은 자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로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문 열어주라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갖게 해주셨사오니,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옆집으로 하나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손자들이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도 천국 문을 열어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문을 찾지 못하여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면 점점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요셉에게 영통의 복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껴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경히 여겨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 끝까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지금은 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때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의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재난을, 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도우시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특별히 일본에 우리 다음 주에도 큰 비가 있지만 일본에 더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싸다.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지요.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위력을 주셔서 하나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 도망갔는데, 의심했는데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흔적들을,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이웃들에게, 이 나라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 열방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슬픔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 예고되어져 있는 그 많은 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